작은 어머님이 되시는데 천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형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갔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이제 전하는데 저도 하고 또 저희 외삼촌 저가의 외삼촌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안 믿으셔요. 그러니까 상황과 어떤 또 이런 걸 보면은 믿어주는 게 맞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믿어주는 게 맞는데 그게 믿어주고 싶다고 믿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는 이대로 살다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이야기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과 통하는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침에 딱 일어남과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뭔가 안 되고 막히는 것이 있다면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다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또 나와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들, 이 모임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당,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영적 혼란의 시대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영적 혼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기주의, 내 중심이죠. 그리고 기복주의, 물질 중심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의식만 남아있는 의식주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문제 생기니까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뭐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오직의 고백을 하는 자는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반석과 같은 축복 속에 무너져가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뭐 하며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진짜 결론 났죠. 오직 복음 증가하는 이 전도운동,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여기에 모든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나라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작정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고, 이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바울을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진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적 전도 방법, 먼저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복음화되어진 내가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현장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음화되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제자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지속되어지는 거죠. 성경적 전도 방법.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셔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 전도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역사는 하나같이 모두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싸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고하고 이정표를 세워서 그리고 간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들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 다 모인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3천 제자가 2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더라. 더해졌다는 말이죠. 수동태입니다.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그 의미예요. 3천 제자를 3천 제자가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 이야기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26절이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 하셨어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9절에는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고 광야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에게 나아가라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가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세례 주고 난 다음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갔어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다 누구의 사역이었냐?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셨죠.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버렸죠. 그렇게 완전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끌고 와서 누구에게 붙이셨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정말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자들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작업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마음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다 해놓으신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가 환상을 보고 누구에게 갑니까? 고넬료에게 가죠. 그때 그 고넬료에게 가라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10장 19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할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도 사건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되냐?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죠. 이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했죠. 근데 진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세요. 그 시작을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보내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진 15장까지 이어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요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걸음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마게도냐로 갔더니만 빌립보에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빌립보 전체가 복음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면서 로마 그 감옥의 간수까지도 복음화되어지죠. 그리고 어디요? 데살로니카로, 또 어디로요?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까지.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 1절에서 7절로 시작되어지죠. 에베소에 12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로 통해 일어난 게 에베소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상 만드는 자들이 다 버리고 죽게 돌아오고, 마술하는 자들이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 여정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했죠. 21절이죠.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23장 11절에 바울이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갔냐?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법정에 섰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가요? 주께서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23절에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뭐라고요?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누가 한 겁니까? 12사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이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전도의 역사를 붙이십니까? 누가 이 영혼들을 붙이십니까?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 난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난 사람. 누구를 갖다 붙여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붙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결론 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동기 가지고 내가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통해 뭔가 유익을 보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제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건강을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결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 선교에 결론난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붙입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안 붙입니다. 왜? 붙여놓으면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서를 우리 오후 예배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17장을 봤죠. 그럼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보시면 17장 이후부터는요, 사사가 안 나옵니다. 사사가 이제 삼손으로 끝났어요. 그 뒤에 사사가 안 나와요. 그건 뭐냐? 그 이후에 그 사사 시대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17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미가 한 사람의 영적 혼란, 한 가정이죠.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죠. 18장에 가면은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들 땅을 차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가는 중에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가니까 누가 있냐? 레위 지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 어디로 가면 평탄하겠냐? 물어보죠.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다가 좋은 땅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그 레위 지파 사람을 자기 지파에 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의 영적 혼란이 한 지파의 영적 혼란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또 지나서 어떻게 됐냐? 그 뒤에 가면은 그 베들레헴 사람, 그 레위 사람이 처벌 들리는 것도 이상하죠. 레위 사람이 처벌 들렸는데 그 첩이 이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친정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밤이 늦어가지고 구할 곳을 찾다가 어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기에 유숙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나왔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거기에서 한 노인, 아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한 노인이 그 사람을 맞아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레위 사람을 내놔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 하겠다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자기 딸을, 결혼하지 않은 딸을 내주겠다. 롯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실갱하는 가운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준 거예요. 이 첩을 밤새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악한 짓을 해가지고 날이 새가지고 이 여인이 돌아왔는데 그 문지방 앞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는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 여자를 1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몸뚱아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그런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오는 게 예수 믿기 전에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영적 혼란, 감정과 가문, 그걸 넘어서 한 지파,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과연 붙이시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것인데, 영적 혼란한 시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래서 무엇이에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결론 난 이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자에게 이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세 가지 캠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캠프의 시작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서 현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 캠프의 끝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바울이 걸어갔던 캠프의 역사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파송되어졌잖아요.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이하에 보면은 박수무당이 꺾여집니다. 총독을 붙잡고 역사했던 이 박수무당이 꺾여지는, 흑암이 꺾여진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세워진 열매가 뭡니까? 총독이 제자가 되어졌죠. 2차 전도여행은 16장 6절에서 10절 예수의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꺾여 치유되어지는, 네피림이 꺾여지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게 루디아였고, 또 17장의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야손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에베소에 갔더니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언제요?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에베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미리 누가 가 있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가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에베소로 간 거죠. 그 에베소에 가서 갔더니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고 은장색들이 돌아오고 마술사들이 돌아오는 네피림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네피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가 정말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에 결론 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해.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와야 돼요. 진짜 전도가 모든 건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는 결론은 났는데 많은 분들이 뭐에 결론이 안 나냐? 전도가 다다라는 게 결론이 안 나요. 전도가 답니다.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합니다. 전도가 다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딴 거 할 거 없어요. 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가 다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되죠. 누구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4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망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여정 우리가 가는 거죠. 오직 성령, 이정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워주신 이정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기도 속에 24해라. 그리고 복음에 24하시고 현장에 24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박래희 목사님이 올 하반기에 본교회 지교회 캠프를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전도 캠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배 캠프 메시지를 지난주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박래희 목사님이 12칸을 그렸어요. 12칸을 그리고 그 12칸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뭘 채우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에 뭘 넣냐? 그냥 내가 이번 캠프 동안에 정말 꼭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대상자, 이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가보고 싶은 현장, 복음 들고 내가 복음화 해야 할 현장, 다시 말하면 지역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 들고 가야 될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의료인이다, 그럼 의료 분야. 내가 만약에 법조인이다, 법조 분야. 내가 뭐 직장인이다, 그럼 나의 직장, 그런 직장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늘 24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에 보면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분들 뒤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땡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보면은 뒤에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한 지역을 내가 마음에 품는다? 지역 그냥 품어질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꼭 복음 전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지금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다락방 전도훈련 받으면서도 내가 복음화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 내려진 현장 지역을 아직도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지역 내가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거요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진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내 마음에 담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그만큼 다녀도 30년 40년 다녀도 뭐 근속 30년 근속이라 해도 단 한 번도 직장 복음화를 위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니까요. 잠깐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 메시지 듣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30년을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갈렙이 45년을 품었던 현장이었어요. 45년을 한결같이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갈렙이 했냐?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주기 위해서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 그 땅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화할 현장과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교에 계셨던 장로님이 뭐 그전에 조금 편찮으셨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금방 가실지 몰랐어요. 그 전주에 핵심 성가대 찬양도 하시고 인사도 나눴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안타까움도 있죠. 자식들을 볼 때, 남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좀 더 살면 좋을 텐데. 신장도 이식하시고 이제 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데 그동안 투숙하느라 애 잡수셨는데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명 다 감당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을 이유가 없고, 우리 마음에 한 지역을 품을 이유가 없고, 우리 마음에 한 나라를 품을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신 한 나라, 한 영혼, 한 지역, 한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아직 마음에 못 담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24 하라니까요. 24. 하나님, 진짜 내 마음에 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할 한 지역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 내 마음에 품게 하사 그 영혼 구원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 복음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길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마음에 담긴다는 것은 24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24가 되어진다는 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 여인이,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 안 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마음에 쑥 들어오면 24 되어지잖아요. 한 영혼,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가 내 마음에 24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요? 품고만 있으면 누가 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셔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이 138에 완전 결론 내려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현장을 품게 될 때에 나머지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이 응답 속에 한 나라, 한 지역,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또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전도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사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복음 24 하는 가운데 결론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두고 마음에 품고 24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놀라운 전도의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의 놀라운 증거로, 기념비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의 여정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계 중직자 대회와 또 핵심 훈련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오는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훈련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는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복들은 채하려나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